사람들은 노래를 통해서 많은 감정을 또 공유하기도 하고 감동을 얻기도 하죠. 가요를 통해서는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하고 판소리나 창가 같은 것으로 이 한을 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서 사랑, 행복, 이별, 슬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기도 하죠. 하지만 세상의 노래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 노래는 이 사람의 희노애락에 대해서만 노래한다면 찬양은 그런 사람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사랑과 위로와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하고 그리고 찬양 인도도 좀 일찍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 찬양 인생에서 아주 큰 위기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였어요. 여러분 신대원 1학년 딱 입학하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곳에 제가 다 가겠습니다. 이런 열정 하나 가지고 공부하는데요. 너무 그 열정이 뜨거운 나머지 여름 사역에 이렇게 도움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니까 이 한 달에 4번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번이 저희 외삼촌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였는데요.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조금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냥 일반 청소년들과 다르게 거의 대부분이 소년원에 다녀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문신은 당연하고요. 이 수련회에서 술, 담배, 시비, 싸움. 여러분들 수련회에서 이런 것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보셨으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내려진 임무는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걔네들 앞에서. 정신이 산만해요. 부르지도 않아요. 찬양하는데 막 욕이 오가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해요. 당장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은혜가 정말 희한한 것 같아요. 첫째 날은요, 끝까지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노래방 기계를 딱 켜서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런데 둘째 날은 희한하게 얘네들이 예배 때 이 찬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방 기계를 틀고 나서도 여러분 찬양 아십니까? 노래방 기계에도 찬양이 있습니다. 네, 노래방 기계를 딱 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축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욕하면서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지 못하셨으면 말을 마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조금씩 변해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 물론 수련회 전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컸기에 그렇게 가능했겠지만 저는 찬양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녹였기 때문에 둘째 날 모습이 조금씩 변해갔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찬양단 여러분, 찬양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이라고 부르는 에돔, 이렇게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 말씀인데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사밧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은 요단강 왼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은 요단강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한눈에 봐도 어떠십니까? 지형적으로 유다를 포위하고 있고 군사의 규모도 유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미 연합군이 저기 화살표로 표시된 것처럼 요단강을 이미 건너와서 엔게디라는 그 평야에 이미 진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 그러면 어떻게든 막아보겠는데 이 나라들은, 연합군은 이미 넘어와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곧장 가서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전쟁은 이렇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략을 잘 짤까?
군사의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여쭤보기로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마자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보면 역대하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모든 백성들은 들으라. 오직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너희는 금식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여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담대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아니죠.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은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죠.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찬양으로 정말 많이 올려드렸어요. 기쁘고 감사할 때도 찬양했지만 정말 마음이 힘들 때나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전쟁을 치러야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44편인데요. 시편 144편이 기록된 이 당시 상황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이 국가 안이 내전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세의 침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전쟁을 대비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44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손과 손가락은 전쟁의 무기와 전략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지혜, 전략, 날씨와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으로 간구하죠. 그래서 저는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이고 찬양은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듀엣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대화이고 찬양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처지를 공유하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듀엣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하나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가 외롭고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도 똑같이 슬픔과 외로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노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과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사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이에요. 기도문을 보면 만일 이 땅에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면 주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린 것이죠. 이때 야시엘이라는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연합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연합군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드셔서 서로 공격하게 만드셨어요. 먼저 암몬과 모압이 에돔을 치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에돔을 치고 난 후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공격하게 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스스로 무너지게끔 하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혼자 나가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17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싸우러 나아가실 때 유다 사람들도 진열을 갖추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즉시 진열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이요, 유다 사람들은 평소와 다르게 이 대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대열을 갖추냐면 제일 앞에 군대가 서게 돼요. 당연히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군대가 제일 앞에 가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은요, 이동할 때 반드시 규칙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동할 때는요, 제일 앞에 유다 족속이 먼저 가고요, 하나님의 법궤는 항상 가운데 위치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들이 제일 앞에 가고요, 바로 뒤에 하나님의 법궤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법궤가 너희를 딱 뒤에 든든하게 백으로 서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게 싸워라. 이게 전쟁 시에 그들이 갖춰야 할 대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장하지 않은 찬양대를 오히려 제일 앞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왜 찬양대를 가장 앞에 세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찬양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진영의 제일 앞에 하나님의 찬양대를 세운 것이죠. 본문 2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아멘.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한 것은요, 진열을 갖추고 진열 제일 앞에 찬양대가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찬양한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꼭 갖춰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찬양을 하는 순간이 아니고요, 찬양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불러내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일하시고 찬양 가운데 승리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의 찬양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세우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보통 간절함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엎드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엎드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절을 할 때 그런 엎드린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땅에 완전히 붙이는 것을 말을 해요. 납작 엎드려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것을 엎드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도 찬양의 자리에 서기 전에 이런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 찬양단은 주일 오전 9시 30분, 그리고 주일 오후 2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이렇게 섭니다. 이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에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연습 시간에 나와서 연습을 하고 이 찬양의 자리에 올라가죠. 그렇다면 이 15분이라는 시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까요? 찬양단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준비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을까요? 함부로 설 수 없는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선봉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찬양 인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대충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8년 정도 찬양 인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물론 부족하죠. 되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한 이유는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요. 하나님을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찬양하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찬양 인도를 계속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20명 앞에서도 찬양을 인도를 해봤고요. 300명 앞에서 500명 앞에서 제일 많을 때는 2,000명 앞에서도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혼자 기타 들고 할 때도 있고요. 전문적인 그런 프로 연주가들과 함께 찬양 인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제일 감동이고 언제 찬양 인도가 제일 편했을까요? 2,000명 앞에서 전문적인 팀하고 찬양 인도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모든 악기팀은요, 제가 눈빛을 바라보기만 해도 다 알아서 맞춰주십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마다 이 예배실이 떠나갈 정도로 노래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가지고 회개했어요. 20명이 찬양을 하든 2,000명이 찬양하든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은 똑같죠. 그런데 저는 제가 인도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만들어 드린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감히 해서는 안 될 생각을 가지고 찬양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 그 자체에 감사해야 하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겸손하게 그 자리에 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두 번째 태도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보통 1부, 3부 예배 때 말씀을 읽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데요. 예배의 부름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를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령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모든 영혼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이라는 말은 진실된 마음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실된 마음이 무엇일까요? 솔직히 찬양단을 섬길 때 항상 마음이 평안하지만은 않아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솔직히 별로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을 때는 섬기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섬기는 이것이 진실된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꼭 따지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안 보느냐, 요거를 따져요. 기분이 좋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그것 하나 따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가 기분 좋을 때만 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너가 기분이 나쁠 때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그냥 편하게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 할게, 내가 싸울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냥 유다 사람들을 놀고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역대하 2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다 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연합군이 있는 곳까지 대열을 갖추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못하면 유다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찬양단이 제일 선봉장으로 서고 적군이 있는 코앞에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해놓고선 왜 적진 바로 앞에까지 오시게 하셨냐고요.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나만 바라보거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무섭고 두려워도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래서 유다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전쟁의 코앞에서 지켜봐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 바뀌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영적 전쟁의 일선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그것이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찬양단 여러분, 찬양단은 하나님과 함께 전쟁의 일선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찬양단은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감사로 참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찬양단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성봉장으로 세워진 여러분들을 통해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